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음성, 주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내용인데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뭐 이렇게 새삼스럽진 않을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과 구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볼 때 가장 많은 주제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주제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많은 주제는 돈이에요. 재물에 관한 거예요. 약 성경에서 709절 이상이 재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비유 설교 가운데 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물질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의 비유, 그죠? 달란트 돈 얘기죠. 또 잃어버린 문화, 동전의 비유, 마찬가지고요. 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이렇게 재물에 관한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청빈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영적이고 그 다음에 부유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쉽게 말하면 가난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더 잘 섬길 수 있고 부자가 되면 잘 못 섬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또는 정반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소위 이런 생각은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좀 이렇게 막 손에 막 반지도 몇 개씩 끼고 번쩍번쩍 이런 분들 있어요.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그냥 돈도 잘 쓰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야 된다. 미국 목사인 가운데 특히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돈과 또 성경은 전혀 무관하다.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뭐 재물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뭐 돈 버는 것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그러나 헌금만 잘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막 직원들 월급도 잘 안 주고 물건값도 띄어먹고, 그리고 헌금만 잘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물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연관성은 사실 없어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 재물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재물이 그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물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그 재물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오늘 마치 본문에 있는 청년과 같은 거죠.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죠. 재물만 없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 많은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린 그런 케이스 오늘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온 사람은 젊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합쳐보면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젊다.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제가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최근에 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한 몇 년 전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요. 쭉 제가 개척하고부터 계속 뭐 단기 선교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다녔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예전에는 젊은 집사님들이 항상 제 주변에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단기 선교를 가면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없더라고요. 집사님들이 안 와요, 더 이상. 그리고 내 옆에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젊은 사람들 틈에 끼려고 해도 잘 안 껴줘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보면, 부교육자들을 보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이쁜 거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면, 교육자들 사무실에 올라가면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죠. 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같으면 아니 이것들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걸 보면 예쁜 거예요. 참 보기가 좋고, 참 좋다, 화목하고 좋네, 사이가 좋네. 그리고 저도 살짝 끼어 들어가서 이제 거기 같이 좀 끼어 보려고 가면 저로 인해서 대화가 끊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입을 열어야 하고, 제가 결론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이따 아래층 제 방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씁쓸한 거에 또 나만 털리고 왔구나, 이런 느낌.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참 좋아요. 그냥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로구나. 또 하나, 젊은 사람은요, 되게 돈은 없어요. 좀 가난하죠. 젊은이들이 뭐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제목 자체가 부자예요. 어쨌든요, 젊은인데, 그죠? 젊은이가 젊지요, 돈도 많죠. 거기다 부자 관원이니까 권세도 있어요. 거기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몰라요. 경건해요. 보니까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했더니, 그거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어요. 아주 삶이 반듯한 사람이야. 정말 이 삐뚤어 가는 길은 옆에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고, 예수님과 독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묻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그가 물을 때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내가 어떤 사업의 문제를 가져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약해지고 아파지고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서 매달려요. 그런데요, 잘 될 때 매달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몸이 많이 아파서 큰 병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 흔히들 그렇게 해요. 근데요, 막 사업이 잘 되고 한참 잘 나가는데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이건 없어요. 아시죠? 예, 근데 이 청년은 다 잘 돼요. 그런데 주님께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대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직 이 사람이 나와서 물어봤을 때는 주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주님이 그에게 지키라고 했던 계명은 공교롭게도 10계명 가운데 있는 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얘기하셨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계명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그래서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문제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예, 이거는 구원의 문제죠. 예,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자는 거죠. 살인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간음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도둑질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원의 문제과는 직결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물었을까요? 더더욱이나 주님은 그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이만큼 다 했어요, 그런 거는요. 근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뭔가 자기 행위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런 주님이, 그런 청년을 보시고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뻤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평소와 같이 내가 믿으라고 하든지,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전부 이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까? 예, 어쩌면 이 청년의 잘못된 믿음, 자아도취적인 믿음, 예,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반듯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거야. 근데 뭔지 모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요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 어떠세요? 내가 이랬는데 잘했어, 너 잘했어.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건 제 해석이긴 한데요. 예. 어쩌면 이 사람의 그런 잘못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어요. 그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죠?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여러분,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서 주래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대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거는 보상이고 상급이죠. 예.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해서 갔대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났어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 자,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돌아섰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 영생을 내가 뭘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영생이 유일한 관심이었었다면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있는 재물 팔아서 가난한 나눠주고 그리고 따라와라. 그러면 주님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게요 내가요.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내놓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자기 의의를 들고 나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기서 위로를 얻고 싶은, 예, 자기 믿음, 자기 의의에 대한 인정,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까? 그래야만 구원 얻을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다 드리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세요? 예, 저 목사니까요. 예, 나름 11조 생활 철저히 하죠. 예, 감사 헌금도 드리죠. 예, 작정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다 드려요. 한 주도 빠짐없이 드려요. 예. 그런데도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 헌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나는 자신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연말쯤 되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넥타이도 하나 주시고, 이거는 누가 준 건 아니에요. 제가 산 건데. 어쨌든 그런 거 주세요. 예, 또 어떤 분은 인삼도 하나 주시고, 각종 과일도 하나 주시고. 근데 그렇게 선물을 주실 때 나한테 영수증을 붙여가지고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리시트하고 한꺼번에 이게 얼마 이렇게 딱 주시면 나도 계산하기가 쉽잖아. 인컴이니까. 나는 내 소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잘 몰라서 예전에는 대강 어림잡아서 이만큼 되지 않았을까 해서 11조를 더 드린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드렸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또 편치 않더라고. 예. 그러나 내가 비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지킬 것 지키고 드리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진 않죠.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의심하진 않죠. 맞죠? 우리의 삶이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물질을 딱 얘기하고 그거 포기하고 오라고 하니까 바로 영생을 버렸어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그 이후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 그럼 재물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난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가난한 사람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더욱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물질로는 안 된다. 소유로는 안 된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내가 어떤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기절을 보면요,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에 이 청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뭐 이런 거. 예.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요. 오늘 이 대목만 보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이 그리고 따르라고 했더니 근심이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떠났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 어떻게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그리고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못하지요. 그러고서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만 보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받을 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알아? 또 설사 다 버리지, 재물을 다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따라갈게요. 우리처럼 아까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잖아.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서 핵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청년이 주님이 너 이러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그거 옛날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살인 안 했죠, 그잖아요. 우리 도둑질 안 했고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래요. 부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과 인격은 별개예요. 동의하시죠? 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참 이상하게요, 돈이 많아지면, 돈 좀 있으면 인격까지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에요. 돈 많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왜? 자기는 항상 옳으니까. 돈 많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사실 돈과 인격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좀 교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고요,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빼앗깁니다. 돈 좋죠. 있어야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많으면 더 좋죠. 돈 많으면 좋아요. 그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어떤 돈이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복권이 맞았다고 칩시다. 제가 복권 얘기는 가끔 하는데, 복권은 크리스찬은 사면 안 되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마, 아예.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만약에 복권을 사서도 안 되지만 복권을 맞았어, 내가. 큰 거 맞았어. 뭐 큰 것든 작든 맞았어. 정말 큰일이야. 큰일 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복권을 누가 1등이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변에서? 목사님이 이랬던데 너 망했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잘 됐네, 할렐루야, 복 받았네,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을 축복하셨네, 크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10중 8구일걸요. 그죠? 어느 사람이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니, 이제 망했네, 정말 망조가 들었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망한 겁니다. 진짜 망한 거예요, 여러분요. 왜? 어떤 물질도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껏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아왔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작게는 복권이 맞은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로소득으로 적지 않은 큰 금액을 얻은 분도 있었어요. 또 혹은 크게 유산 상속을 받은 사람도 보았어요. 뭐 다 좋은 거죠. 갑자기 돈 생긴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망가졌는지를 저는 수차례 봤는데 거의 예외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린 게, 수고하고 먹은 떡이 복이 있어. 땀 흘려 번 것만이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 아니면 더 이상 바라지도 말고 그런 것을 여러분 구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일단 돈만 많으면 잘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아지면 스스로 의인인 척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 청년이 그랬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는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꾸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아니고 가난한 청년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려도 잘 살면 부유하면 복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가난하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일이 잘 될 때 회개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통회 자복하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병들고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질병이 주는, 고난이 주는 축복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어르신 한 분이 지금 천국 가셨어요. 계세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정말 본인도 뭐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세상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는 분이고 자제분들도 다 그 유명한 학교에 다 박사들입니다. 너무 귀하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이분이 덜커덕 병에 걸렸습니다. 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분이 뭐 했게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해요. 자기는 정말 회개를 정말 많이 했대. 지난 그 십수년 동안 자기가 한 거는 회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게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복이었었다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목을 쳐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뻔했다고. 내가 비록 육신은 이렇게 약해졌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젊지요, 부자지요, 권세 있지요, 뭐 자기 삶 반듯하지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져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안 했을 거예요. 살인도 안 했고 뭐 간음도 안 했고 도적질도 안 했고 다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아주 소극적인 면만 지킨 거죠. 율법의 진짜 그 정신 적극적인 것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선 딱 꺼놓고 너는 너 나는 나 아닐까요? 그게 우리 현대인 아니에요?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각자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부요함이 그를 영적으로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돈 참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이 만능은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사람을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밀어붙일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돈 많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서서 타고 가는데 돈 많으면요 누워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편안함이에요. 돈이 없으면 정말 조그만 방에서 쪼그리고 자야 하는데 돈이 많으면 그 좋은 호텔에서 스윗에서 잘 수 있어요. 좋은 것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돈이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돈이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사람을 바로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작은 수입에서 작은 돈에서 11조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 교회에서 또박또박 주시는 사례 11조 하기 어렵지 않아요. 딱 자르면 돼요. 숫자가 딱 있으니까 그 숫자에서 11조를 띄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그거는요. 근데요, 큰 사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11조 계산하기 정말 어려울걸요. 많이 벌어.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내 수입이고 어디까지, 이거 내기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온전히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여러분. 겸손하기도 참 어렵겠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낙타를 줄이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바늘귀 들어가게까지. 사람이요, 교만한 게 이게 겸손이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작아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니까.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아왔고 겪어왔고 지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갑자기 돈이 생긴 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은 예외고 갑자기 생긴 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저 소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잘했어요. 교회 생활도 또박또박 나와서 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하고. 근데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겼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는 부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중고차 타고 다녔는데 좋은 새 차 타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골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런 분들 여러 사람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춰서 작게 만들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재물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 보았는데 사람 별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갑자기 돈 좀 생겨봐요. 얘기가 달라. 사는 게 달라져. 걸음걸이가 달라지더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밀성교회 이제 부목사 때예요. 그때 선교대회 하면서 하는데 선교사님을 제가 모시러 가는데 그때 제가 참 차가 좀 그랬어요. 좀 나빴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내 차도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차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캐딜락 새 차였었어요. 그걸 딱 타고 차에서는 장로님 이거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타죠? 그러면서 딱 타는데 딱 타고 운전을 하고 쫙 나오는데 불과 2, 3분 지나니까 내 거 같은 느낌이 확 들던데요. 그리고 가다가 가스를 한번 넣었거든. 가스 스테이션에서 딱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요, 왠지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벌써 문 닫는 폼이 달라져, 사람이. 내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잠시 남의 차 빌린 건데도 사람은 그래.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멘.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많이 드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하나 드리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합시다. 우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으라고 믿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잊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주님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절만 한번 드리고 마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또 한 번 깨우침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되게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정말 주님 압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사는 귀한 성도님들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껏 귀한 예물들 준비했고 하나님께 이것으로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께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